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가까이 오는 걸 기뻐하시고 자신을 바라보는 걸 기뻐하시고 믿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시고 믿고 나오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와 축복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를 확실히 믿는다. 그럼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린 보통 패배감과 힘든 갈등에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이 높고 모든 것을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고 기쁨으로 삶을 받아들일 힘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다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가끔 보면서 우리 최근에 은혜 받은 분들이 다 그런 높은 자존감으로 축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다 봅니다. 다 보시죠. 할렐루야. 네,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또 혹은 내가 여태까지는 못했어도 앞으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 나는 죄를 질 때 우리가 그 자신감을 잃잖아요. 그런데 죄를 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용서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린 십자가를 잡고 또 죄를 넘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안에서는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자기를 바라보고 죄를 의식하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만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또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영적인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말씀의 현장이 돼서 이 시간에 다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네, 다 힘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 우주를 보면서 민감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보고 또 어떤 시인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되고 또 거기서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의 성품과 전지전능한 능력에 대해서 느끼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면 이런 희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저 먹고 살고 남보다 조금 잘난 제 하는 맛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사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거기를 계속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또 은혜와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기서 하늘과 또 궁창으로 나왔는데 둘 다 하늘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제 히브리 시인들의 습관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같은 걸 표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헤븐을 썼고 궁창은 스카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민감한 분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이렇게 취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작품을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에 기도하는 손길이 딱 있다. 요거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 그걸 또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조명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화가의 영혼에 응축된 것이 형상화된 게 이제 그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 예술을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사상과 그의 감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밭에서 막 불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이제 뭐 고흐가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원시적인 거 그리는 사람들. 저는 사실은 낭만주의파가 제 마음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시적인 야자나무 아래 여인이 이렇게 벗고 앉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 문명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 사회생활에서 하던 걸 다 버리고 무조건 혼자 거기 가서 자기 생애의 내면에서 그 원시적 아름다움, 그거에 대한 불타는 그런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예술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마음이 어떤 걸 딱 포착했을 때 고흐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거죠. 딱 본 그 인상을 화풍에 자기대로 개성 있게 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과 마음과 영혼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냥 거기에 자기를 몰두한 이런 상업적인 화가들 말고 그냥 거기에 자기 영혼을 불태우는 그런 예술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거를,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우주를 보면서 이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우주로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인도받았고 전 삶을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는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들도
꼭 소리를 내야 듣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뻐하고 내가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럼 소리를 안 내도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소리와 음성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보여주시면서 살게 할 때에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걸 나누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님과 공유하는 걸 통해서 주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교회도 오면은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벌써 다릅니다. 제 눈에도 가치가 틀려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니까 가치가 틀리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육신이 더 높은 사람들은 보면은 평생 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육신을 먼저 택하기 때문에 조금 은혜 받았어도 그것보다 앞선 육신에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그래서 없어요. 100살을 믿어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귀한 걸 아는 사람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때는 자기가 그걸 하기 싫은데, 육신은 하기 싫은데 그걸 쳐서 복종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리고 믿음을 크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성장하고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만지신 그런 흔적들을 영적인 그런 경험과 체험과 이런 흔적들을 가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육신이 앞서는 분 되지 말고 뭐 내 조건, 내 기쁨, 나 인정받는 거 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런 걸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런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보면요 벌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렇게 물결적 가정 다스려주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요 내가 손도 안 뗐는데 일이 되어가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면 조금 잘하면 또 못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곁길로 나가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시는 거지 그렇게 상벌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의 그 영광을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선포하는 그것이 뭐 정도가 말이죠. 사람들이 깨닫는 정도가 다 틀리겠지만은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자라면서 그 많은 숱한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그 바라면서 또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체험한 은혜의 아름다움을 평생 사모하며 사는 게 소원이 되고 이런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고 부를 가졌고 뭐 백성이 있고 그렇지만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그것이 정말로 자기 내면을 정말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가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성공했다, 승리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보기 위해서 자기를 속여가면서 억지로 만들어서 해놓은 거, 사람들 그리고 인간이 뭔지를 깨달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췄던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아도 그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로 일단 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조금 한 발 가까이 간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공유하는, 하나님 그 다윗이 말한 거, 내가 주의 온유로 내가 나를 크게 하시나이다 그랬을 때, 그 자기 주님을 믿고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즉시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유가 오니까 받아들일 수 없던 거를 다 받아들이게 되고 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 상대적 투쟁의 사회가 갑자기 자기의 은혜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의 가치가 그거지 무슨 재산 조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내면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걸 공유하는 가치는 그거는 이 돈으로 절대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면서 놀랍니다. 그 은혜 받은 아이들은요, 똑같은데도 내면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럼 그 인생 전체 벌써 복이 온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뭐를 합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따지고 공부를 몇 등을 했다든지 학교에서 뭐 반장을 했느냐 뭐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이 오늘 말씀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서 해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또 365일 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영국 왕립 학회 천문대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이렇게 항상 있는 거 항성이고 그 도는 걸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태양계밖에 모르는데 태양계를 넘어서 또 그런 세계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한번, 미국에서 한번, 영국 학회에서 한번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65일 만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항성과 행성 그 체계가 한 바퀴를 도는데 70만 년이 걸릴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생긴 지가 도대체 그럼 몇 살 된 거야? 이거 한 살은 됐나도 이렇게 따질 정도로 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이 빛 1초의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1초에 그렇게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런데 1분 1시간이 몇 초죠? 1시간 60초? 3600초입니다. 3600초면 몇 바퀴 돌죠? 지구를 1시간에. 그러면 그것이 한 달을 가면 하루 종일 달리면 24시간을 달리면 그 빛이 얼마나 멀리 갈까요? 그게 한 달 가면은 1년을 가면은
그래서 1년간을 일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달하려면 2556광년을 달려야 거기를 가자. 그래서 그럼 내가 몇 번 죽었다 깨야 이게 거기를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저 마음속으로는 천국이 되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한 살에도 70만 년이니까 얼마나 100살 먹으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런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우주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밤에 달이 있고 여기 무슨 공원에 가면 그걸 밤에 볼 수 있는데 소나무에 이렇게 학이 앉아 있고 또 달이 떴고 산이 있고 그러면 야 천국에 그렇게 또 기가 막힐 수가. 또 어떤 때는 콘도에서 아침에 일찍 눈을 떴는데 동양 화가들이 그린 이 산과 산 사이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게 저게 진짜로 그림으로만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산 계곡에서 정말로 그렇게 이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환상적인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저는 좀 거기에 멎어가지고 우리 이제 너무 그러면 말을 못해요. 감격한 걸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동산에 새벽에 뛰어 올라가는데 갔다가 얼마나 그 해가 저쪽 산에서 해가 뜨는데 구름이 여기서부터 구름바다 안개바다가 저쪽 산까지 딱 있는데 거기서 해가 뜨는데 얼마나 찬란한지 그 광경에 그냥 어린 마음에도 완전히 그냥 거기 그냥 빠져 있다가 막 정신없이 내려오고 집에 와서 엄마 있잖아 내가 이거 봤는데 뭐 형들이 뭐 동생들인 데서 막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밥 먹고 학교 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게 살아 있어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예술품이고 우리가 작가들과 공유하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세계와 자기가 물려준 이 상속의 세계를 자기의 자녀들이 공유하고 그걸 누리도록 그걸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감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고 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이 죄의 증거라. 무슨 범행한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무시하는 거,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게 첫째 죄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런 아름다우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를 이뤄 가시는 그 세계에 기뻐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되도록이면 겸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국간까지 오셨으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겸손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그걸 공유하면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인간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건성으로들 그렇게 살게 될까?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추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그 앞에 가는 거에는 그 진정성이 가장 필요한 데는 갖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자기 패배하지 않은 거 보이려고 그냥 그거나 늘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게 될까인가? 어째서 그냥 행사 이것저것 크리스마스다 어쩌다 막 그러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내 영혼에서 태어난 영광스러운 기쁨에 대해서 어째서 감춰져 있는 건가? 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서 고난도 받는 게 좋다. 상속, 하나님의 그런 이 상속이라는 것은 꼭 우린 재산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계를 믿는 사람은 다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로마의 군대, 그 강력한 로마 앞에 이제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래서 각 나라들이 로마의 아부에서 그 자기 나라의 그 권력 자리를 따고 막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오셔서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 무장도 없으시고 그냥 어부 몇 사람들과 함께 시골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 병자들, 낙심한 사람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양떼들, 중풍병자와 문둥병자와 절대로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친구로 그냥 가족으로 그들과 함께 노는 걸 기뻐하시고,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절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한 행위대로가 아니고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냥 그분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그 자체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냥 아마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10분만 제대로 기도를 해도 순식간에 우리를 끌고 다니던 모든 거에서 그대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높은 자존감은요 이렇게 이 땅 위에서 불안한 거, 뭐 힘든 거, 적들 이런 거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갈 길을 그대로 시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냥 따라가면요 거기 하나님 하시는 게 저절로 그냥 돼버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상속을 공유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 볼 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대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주님은 그저 어부 몇 사람들 데리고 다녔지만 이 나라가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어떻게 땅끝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데 어떻게 땅끝까지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그 소리가 세계에 통하고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영감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 알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냥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고서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이런 것이 세상 주의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냥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남의 아들을 잡아다 가두고 막 이렇게 해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건 벌써 이념적으로 패배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써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벌써 믿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상속은 일생을 통해서, 그죠? 제 자신이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믿음을 작게 가졌던 것만 후회돼요. 그냥 아무 때라도 조금 전까지는 다 그렇게 패배감으로 힘든 세상이었는데 하나님하고 잠시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우심과 능력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모든 세계를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 이게 상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서 시작. 상속을 누리실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손 내리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 사람을 만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면, 믿음을 가지면 은혜가 충만하죠. 그러면 그걸 전하게 되잖아요. 전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충만히 받으면 안 전하고 못 견디거든요. 그건 전하는데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애쓰고 막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이 땅 위에서 가시적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리도 없는데 듣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병자를 고친 거, 뭐 사단에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자연을 지배하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이 이 세계에 들어와서 점령한 것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세계의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것이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날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아니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거는 거기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믿음 없이 사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고 생명이 있고 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우리 중신의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셔도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하나님 나라에서 주워 먹을 거 그런 거나 찾으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뭐 또 교회 또 사람 많으니까 뭐 인정받고 또 자기 주관이 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분은 신앙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절대로 성공하지 않아요. 죽어도 은혜 받아요. 받는데 육신이 앞서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럼 다시 시작해요. 맨날 그 집만 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만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이 포기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 이거를 분명히 한다면 영광, 하늘만 보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시간 주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겸손이 모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주의 겸손이 이제는 영광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성령의 열매이신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사람들이 그 가치보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걸 찾아다닐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들리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나를 보면서 가치들을 깨달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오직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주시여, 난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걸 믿습니다. 믿고 있으면 은혜와 능력이 시작됐고 승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 되고 주를 믿어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믿는 모든 심령 외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영혼을 이미 만지고 계시고, 우린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나는 대승리가 있고, 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 속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하심, 충만하신 우주와 그분의 성품을 공유하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그걸 누리는 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믿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인 되셔서 그 심령의 어둠을 다 몰아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공유한 사람으로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